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들려오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활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신 어떤 말씀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또 한 신학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제럴드 오 콜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지 미완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제가 목회자 한 분, 신학자 한 분의 말을 소개해 드렸는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행적 말씀, 아니 성경 전체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하면 돼요. 이거. 또 부활이 없으면 아예 기독교도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십자가도 부활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로마의 로마 시대의 가장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그 죽음이 무슨 승리고 구원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냥 개죽음에 불과하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메이저 종교로 가는 3대 종교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부처님 석가모니가 부활했다고 합니까?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오신 분들, 개종하신 분들 혹시 그런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부처님이 부활했다 들어보신 적 없죠? 오히려 불지살이라고 해서요, 부처님의 손가락뼈라는 뜻인데 그걸 숭배를 합니다. 한 20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제가 생생한데 그 불지사리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 서안에 법문사라는 절에 있는데 그게 한국에 온대요. 이렇게 막 작품이 순회 공연하듯이 한국에 온다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어떤 스님은 이건 부처님 오신 것과 똑같다 막 이러면서 인터뷰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생생히. 그렇게 부처님 뼈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니까 석가모니는 부활은커녕 죽은 게 확실하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마호멧이 부활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우디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에 참배를 합니다. 중요한 성지 순례입니다. 무덤이 있으니까 죽은 거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참배합니까? 참배는커녕 무덤이 없습니다. 묻혔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집이라면 부활은 주춧돌입니다. 그걸 빼버리면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콜린스 교수의 말처럼 미완의 기독교, 뭔가 좀 부족한 기독교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독교가 아닌 게 돼요. 부활을 빼면. 사람들은 이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험상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있어? 이거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야. 이거 꾸며낸 신화야. 종교적인 신화고 상상력일 뿐이야. 혹시 이 중에도 혹시 몸은 예배당에 계시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막 엄마가 가자 그래서 막 가정이 원래 기독교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분들. 저도 아주 어릴 때 한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는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가짜다. 예수는 신화고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위험한 사건을 이론으로 쓰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머리 나쁜 저도 안 쓸 것 같아요. 거짓인데 꾸며낸 이야기면 그거 발각되면 전체가 다 허물어지는데, 성경이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데, 이 부활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허무맹랑한 그 사건 이론을 기독교의 중심에 놓겠느냐고요. 불교 이론 보십시오. 불교 좀 아시는 분들 얼마나 철학적이고 심오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고 체계적입니다. 이론적이에요. 이슬람도 우리 성경과 아주 잘 맞습니다. 인과응보. 우리가 행한 대로 알라신이 상을 주고,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그렇게 꾸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본성에 잘 맞게, 그래야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거부하지 않게.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덜컥 부활 사건을 기독교 중심에 놨습니다. 부활을.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바울 서신마다 부활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막 깨알처럼 뿌려져 있어요. 여기저기. 신약 성경 전체에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역사적으로 증명되면 기독교 전체가 허물어져요.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신론 학자들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연구하고 파면 팔수록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만 쌓여갔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이거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임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오히려 비일비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라는 인물을 추종하던 추종자들이, 특별히 이제 바울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신격화시켜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거라면 절대 부활 사건을 중심에 나서는 안 됩니다. 발각나기 딱 좋은 교리 아닙니까?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완전히 어긋난. 주 1세기로 가면 예수님의 시체만 발견되면 끝입니다. 누가 소문내서, 야, 내가 시체 치웠는데 내가 거기 동원됐었다? 돌 굴리는데 시체 빼내는데 내가 그 옆에 있었다? 조력되었다? 사람들은 못 숨기잖아요. 그거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고 전해주고 이래서 발각나면 끝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부활을 중심에 놓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줄곧 부활을 주장했고 부활 신앙을 설파했습니다.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났다. 나뿐이 아니다. 500명도 더 된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다. 가서 말해봐라. 물어봐라. 거짓인가? 기독교는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52주 하나님께 구별돼 드리는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저 이렇게 계란 나누고 저녁에 부활절 축제하면서 야 즐겁다, 뭐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그런 보내는 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축제와 기쁨이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활절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인지, 부활절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의미가 뭔지 먼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 축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부활절 뭐 하는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능력을 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부활절의 새벽 풍경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치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썩는, 그래서 부패에서 막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 잘 들어보십시오. 금요일 오후 3시. 근데 그 금요일 오후 해가 떨어지면,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거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돌아다녀도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뭐 한 6시, 7시 정도 해가 떨어진다고 하면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서둘러서 예수의 시체를 돌무덤에 넣고 무덤 문을 닫고 장사를 끝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대충 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간이 부족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흉악범으로 여겨졌으니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걸 너무 안타까워했던 여인들이 안식이 끝나는 그 시점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 새벽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겁니다.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인들이 가면서 마음에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마가복음의 걱정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서로 말하되, 여인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암석에 굴을 파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 큰 돌로 그 구멍 뚫린 문을 만들어서 큰 돌로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을 파고 땅에 매장하는, 땅에 묻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지낼 때. 그 도굴이나 위험을 막기 위해 앞에 큰 돌을 막아놓는, 아주 큰 돌로 막았다 그래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1.5톤에서 2톤 정도의 무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자들 몇 명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잖아요. 2톤 이렇게 되면, 1.5톤 되면. 그 무덤으로 가면서도, 야, 이 무덤 앞에 돌문은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옮길 수 없는데? 무덤 앞에 돌문을 치워야 시신의 향유를 바를 텐데, 방부 처리를 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간 겁니다. 근데 무덤 앞에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서 3절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갔더니 무덤 앞에 그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지잖아요. 무덤 앞에 돌문은 누가 옮긴 것일까? 누구일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옮겼다고요? 천사가 옮겼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잖아요. 뭐가 궁금해집니까? 천사가 왜 돌을 옮겼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돌이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옮긴 걸까요? 아니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공간에서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그냥 쑥 안으로 들어오신.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가셨어요, 부활하고. 근데 왜 돌문을 굳이 옮겼을까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게 돌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절망과 걱정을 주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돌을 옮기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돌을 옮기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저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린 자녀가 이런 돌이에요. 어린 자녀인데 도무지 통제가 안 돼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애가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말도 안 먹히고. 어떤 경우는 장성한 자녀가 꿈쩍하는 돌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고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분들 대부분 자녀의 문제인데, 오시면 말보다 한숨과 눈물이 먼저 터져 나오는 분들 많아요.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막 믿고 보증 섰는데 막 잘 안 되고. 어떤 경우는 가정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경우는 반복되는 죄의 욕구가 돌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으로 자꾸 넘어지고 결심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리는 꿈쩍도 않는 돌로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인생에 이 돌을 좀 치워줄 수 있을까? 첫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옮겨주마. 내가 죽음을 깨고 부활한 내 능력을 의지하렴. 부활절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날입니다. 힘들어도 돌이 요지부동이어도 믿음으로 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 돌을 굴려주실 것이다. 죽음도 깨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에 돌을 옮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면서 바울의 기도 우리 에베소 3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결심을 다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뭐 하는 날이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증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날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인들은 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없지만 1세기에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나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나. 그러니 누군가가 이거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근심이 된 거예요.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말을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주님이 농담한 걸로 생각했느냐?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때서야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여자들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을 때야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절은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의 확증이고 정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쭉 써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멋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약속대로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솔직히 많은 약속들을 해요. 약속으로 얽혀져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계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약속을 많이 남발하지만 그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잘. 가장 힘 있다고 하는 우리 대통령 한번 생각을, 권력의 정점이잖아요. 대통령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또 수많은 공약이 쏟아질 게 뻔합니다. 벌써부터 많이 기사화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역대 정권의 공약 이행률이 30에서 50%가 채 못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정권은 18.2%인 적도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통계. 약속의 20%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약속의 절반도 못 지킵니다. 아니 20%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관 고소 고발이 약 70만 건이라고 합니다. 70만. 매년 늘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게 경제적 사기 범죄라고 합니다. 35만 건 연간. 사기가 뭡니까? 결국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투자하면 얼마 준다. 이거 사면 이렇게 된다. 나중에 보면 다 공수표입니다. 뭐 다단계 사기, 보험 사기, 주가 조작, 폰지 사기, 중고품 거래 사기, 코인 사기, 전세 사기 등등 새로운 신종 사기가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약속은 뭐 깨지는 맛에 하는 것처럼 가장 친밀한 사이인 부부 사이에도 쉽게 약속을 깹니다. 대표적인 게 혼인서약이죠. 혼인서약.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몇백 명 모아놓고 약속합니다. 근데 1년도 못 돼서 갈라서요. 약속했던 것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죽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약속, 우리 경험에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편에 볼 때. 근데 그 불가능한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약속도 지키는 것은 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렇다면 남은 거 뭡니까?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이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도 지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뭐 내 인생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소원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분, 확실한 그 약속 받은 분, 그런 약속 꿈에서든 귀에 대고든 말씀해 주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소원과 기대일 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럼 뭘 확실히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우리는 아직 남은 그 약속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은 소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과 꿈을 꾸며 살아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합니다. 우리에게 올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사는 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더 비전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2025년 부활절을 지내시면서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젠가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약속처럼 죽음을 넘어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는 다시는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학교 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부패한 권력도 독재도 핵전쟁의 위험도 없을 겁니다. 아니 더 이상의 고통, 죄와 죽음, 사망, 눈물이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나와는 몇 배는 큰 사자와 친구를 먹고 표범과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는 우리가 어릴 적 꿈꾸고 막 그리고 이랬던 모든 환상, 모든 평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내가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죠.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부활절 날 여인들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 분명하기에 그 냄새를 맡고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향품을 들고 갔어요.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고 살아생전 주님과의 추억도 곱씹고 추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무덤에 온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죽은 시신에나 바르는 향유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냄새 안 나게 놓으려는 향품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시신은 없었고 돌문은 굴러졌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증거와 메시지였습니다. 그 증거를 듣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11사도와 만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왔던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사명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저희 둘째가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막 찾아보고 같이 얘기해 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가끔 자랑스럽게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봤다고. 뭐 실제 제가 경기장 가서 본 적은 없지만 그 시대를 경험했을 뿐이죠. 텔레비전으로 봤어도 본 거잖아요. 그래도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저희 둘째가 이렇게 반응해요. 와, 아빠 좋았겠다. 아빠 좋았겠다. 아마 그때 이제 16강전, 8강전 그때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본 분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녀, 손주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 그 경기 직관했다, 봤다 말하고 또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월드컵 경기를 본 것도 또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직접 만지고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생명을 느꼈습니다. 혹시 한두 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런 표정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연합했습니다. 우린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단 하나의 위로가 그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활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떠오릅니다. 최초 한국 선교사님이죠. 최초의 한국에 발을 디딘 선교사님. 왜 떠오르냐 하면 이분들이 부활절 날 처음 한국에 들어왔어요. 1885년 부활절에.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언더우드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살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2살 더 많은 27살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처음 이제 신학을 하면서 처음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한 게 신대원 2학년이 시작될 때 1학년 마치고 이제 신학 1년 하고 난 후에 29살인가 30살이었어요. 뭣도 모르고 정말 사역을 시작했는데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근데 언더우드는 저보다 5살, 4살 어린 25살. 아펜젤러는 27살. 뭘 얼마나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일부러 부활절에 딱 맞춰서 그날에 딱 도착하게 배 일정 막 맞춰서 그렇게 조종해 왔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날이 공교롭게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오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젊은 두 증인이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한국 땅에 그들이 새 생명을 가져온 겁니다. 상징적이죠. 그저 부활의 증인이란 사명과 뜨거움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겁니다. 한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어서 서치라고 옵니까? 그냥 온 거예요. 뜨거움으로. 부활 생명으로.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이고 뭐 연세대나 세브란스 같은 교육기관, 의료기관이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증인되고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영역이 입으로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좋고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학업이, 종교생활이, 심지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걸 알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학업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말씀을 이제 맺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일단 마지막 찬양으로도 할 건데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찬송가에도 실렸죠. 171장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불러진 찬양이라.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외국 곡을 번역을 해서 가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한국 가사로. 그러니까 의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에 맞춰서 한국말을 넣어야 되니까 의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후렴 부분만 원래 그 가사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후렴만 보시면 이래요. 가사가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알기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부활에 기초합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명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생명으로 부활 소망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주님이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돌을 굴려주실 거거든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어진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